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귀신이 들려 눈멀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고쳤을 때에 그 사람들이 보는 견해는 시시각각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놀라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했지만은 그 중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귀신 들린 자 고친 사역을 어떻게 호도했느냐?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그 왕의 힘을 빌려 행한 사악한 일로 호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의 귀신 들린 사람 고친 그 사역의 의미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연과 또 이유들이 있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어디서 문제가 있는 것인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하는 예수님과 함께한 그 이유를 잘 모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하든 안 하든 거기에 별 상관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알면 언제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믿음의 세계에는 중립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뜨뜨미지근한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30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을 때에 놀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게 되면 반대로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을 사탄의 힘을 이용한 악의적인 것이라고 예수님을 모함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사건을 놓고 사람들이 생각이 두 부류로 갈라진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든지 아니면 반대하든지 분명한 결단을 촉구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을 믿고 적극적으로 따르든지 아니면 반대하고 거부하든지 결단을 촉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의 세계에는 중립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려면 적극적으로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반대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이지, 이거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뜨뜻미지근한 중립 상태의 믿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점점 더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저 계속해서 내 믿음이 미지근하게 만들어 있는 그 상태는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어때요? 자꾸 자라야 돼요. 어린아이가 젖을 자꾸 먹고 사모하듯이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믿음이 점점 더 자라고 성숙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자랄 때가 됐는데도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한다면 그 부모의 근심덩어리예요. 걱정거리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된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생활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서 미지근한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지 않고 등한히 하는 행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선 사람이다 는 것이 믿음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는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수용을 하든지 거부하든지 중립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너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나를 거부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확신한다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구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교회 와서도 투덜거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가정의 일은 가정의 일, 교회 일은 교회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속에 어떤 기분 좋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찡그리고 말이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분명히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모르게 되면 항상 흔들려요. 항상 신앙생활의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열심을 잃어버렸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열심을 잃어버린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음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보면 역겨워서 상한 음식을 먹고 맛이 없는 음식을 먹고 그것을 토해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토해 버리든지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믿는다 하면서도 열심을 내지 못하고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더 나쁜 것은 자신을 모르고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 이거는요, 가장 신앙생활에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자를 주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육신이 약하고 또한 피곤하다는 이유로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하고 졸았던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은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말세가 될수록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하시는 이 일을 적극 수용하고 감사하는 자세를 갖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1부와 2부 예배로 우리 나누어서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시간도 내 삶 속에 가장 좋은 시간, 생선으로 말하면 가운데 토막을 드린다는 심정으로 드려야 돼요. 뭐 꼬리, 다른 건 다 나를 위해서 쓰고 요 꼬리 부분 딱 잘라서 꼬리 부분 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오는 그런 심정은 우리가 하지 마자 이거죠. 또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그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좋은 시간대, 내가 건강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해서 쓰고 나서 주의 일에는 그 나머지 시간 조금 내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든지 우리가 헌신을 한다든지 정말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그런 그 일을 할 때는 어때요? 내가 가장 좋은 기분 상태를, 좋은 기분 상태, 건강 상태, 또 내 삶의 어떤 그런 것을 다 가장 좋은 모습으로 드려야지. 다른 거 다 쓰고 나서 찌끄러기, 그 나머지 시간 그거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거 가지고 헌신하고 그거 가지고 주의 일 한다고 하지 말자 이거죠. 그동안 그런 모습도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그거 싫어한다 이거죠. 왜?
믿음의 세계는 중립은 없어요. 우리는 최고와 최선,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의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영광 보좌에 계시해서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실 분인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고난과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은 뭐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구원해 서 주님이 내어 주셨다면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저 나머지 시간 가지고 찌끄러기 시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해서 되겠냐 이거. 좋은 거는 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주님을 위한 일에는 나머지 시간, 그 나머지도 시간이 없으면 잘라 먹고 안 하는 그런 모습. 이제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는가. 할렐루야.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할 수 있는 그런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의 힘을 빌려 행한 사악한 행위라고 예수님을 좋게 평가하지 않고 모함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냈다는 모함하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볼 때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견고하고 또 튼튼한 공동체, 나라든 또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내부의 분쟁이 또 다툼으로 분열이 생기면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는 파멸이에요.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쳤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고쳤다 이거죠. 아무리 사탄이 귀신이 고약한 일을 하고 못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망하는 거죠. 무너지는 그 일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귀신의 왕을 힘을 빌려서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쫓아내고 고쳤다면 그런 귀신이 귀신과 다투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귀신이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자기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게 싸우고서야 그들의 나라가 견고히 서겠느냐, 스스로 싸워 무너지는 일을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은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 사탄의 속박에서 풀어 치유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뚫고 들어와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괴로움을 당하던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치유하신 사건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계를 친히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악한 사탄을 굴복시키고 사탄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는 자를 빼앗아 구원하여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삶을 사느냐? 사탄의 세계, 귀신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깁니다. 어둠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적극 힘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앞에서 꼼짝 못하도록 묶어두었던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풀어내어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는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고 모든 것이 잘 된다 할지라도 늘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막 뭔가 쪼달리고 막 여러분들 두려움을 느끼고 평안이 없는 건 뭐예요? 그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므로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을 지금 잡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막 어렵고 힘들고 막 근심 걱정 막 이렇게 오니까 어때요? 나는 뭐 물질이 없어서 난 건강하지 못해서 나는 뭐 때문에 다른 이유 찾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원인과 그것을 다른 데 찾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다고 주님을 떠나서 뭐 다른 거 통해서 뭔가 얻어보려고 그거 하면 될 줄 알고 나아가지만 더 갈증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더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그 시간이 더 길어질 뿐이에요. 우리는 육은, 이 몸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이 흙으로 만든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뭐 먹기만 하고 입기만 하면 여러분 살 수 있는 만족한 인생이 아니에요. 흙으로 몸을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뭐 그냥 세상만 보고 삽니다. 뭐 먹을 거, 입을 거, 뭐 누릴 거, 이것만 있으면 나는 뭐 행복하다. 절대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 행복이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할 줄 알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영혼에 대한 문제는 생각지도 안 하고, 여러분 다른 것만 자꾸 생각해서 뭔가 충족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자꾸 힘쓰는 거예요. 고생만 하는 거지요.
어리석은 부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모든 것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막 창고를 새로 짓고 거기에다 막 그냥 가득가득 모든 걸 쌓아놓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나는 이제 뭐 평생 노후 대책 잘해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이 어리석은 자야, 네 생명 내가 오늘 밤에라도 불러가면 너 그거 모아놓은 건 누구 것이 되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없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곳에는 수고를 해도 그 수고가 가치가 없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알 때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축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해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 지옥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냐? 이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하게 하고 믿음 생활 못하도록 방해하고 구원자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이탈하도록, 예수님과 멀어지도록, 예수님을 떨어지도록 만들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멸망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누구냐? 이게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 이 맹수들이 뭐 사자나 뭐 호랑이, 그 외에 또 이 맹수들이 그 먹잇감을 노릴 때 보게 되면 이제 그 먹잇감들이, 그 짐승들이 한데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한데 모여 있으면 사실 공격하기가 힘드니까 이 모여 있는 그 먹잇감들이 있는 곳 사방을 자꾸 돌아. 사방을 빙빙 돌면서 뭘 노립니까? 그 무리 속에서 떨어지게 만들어. 자꾸 움직이면서 약한 자들이 떨어지게 만들어. 떨어지면 이제 그 먹잇감이 공격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동물의 세계도 하나가 돼서 이렇게 다 모여 있을 때는 어때요? 맹수들도 이 공격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 겁을 줘서 말이지, 약한 자들, 약한 것이 무리에서 이탈되게 만들어,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는 공격한다, 이거 잡아먹는 거예요. 이 원리는 오늘 우리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 하여튼 이유들이 많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막 이유들이 많아요. 그런 이유를 앞장 세워서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든지 예수님과 자꾸 거리감을 두고 멀어지고 이렇게 어떻게 돼? 그게 누가 하느냐? 이게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대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 자꾸 느슨해지고 교회와 자꾸 멀어지고 주님과 자꾸 함께하지 않는 그런 자리로 나가면 그걸 마귀가 지금 노리고 있는 건데, 거기에 빠지면 집중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냐? 마귀의 영역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가 가장 안전하고, 그런데 이 마귀는 안전한 우리의 삶을 자꾸 파괴시키려고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이탈하도록, 예수님과 자꾸 떨어지도록,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자꾸 예수님과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교회 생활과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내 개인적인 신앙이 자꾸 나태하고 방심하도록 만드는 이와 같은 일을 누가 하느냐? 마귀 사탄이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세요. 그런 일이 올 때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될 나를 자꾸 떨어뜨리게 하는 마귀가 자꾸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을 보게 되면 참 환난과 역경을 많이 당했어요. 참 하나님과 좀 멀어지고 싶은, 때로는 내가 하나님 왜 믿는가,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내게 고난과 역경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도 있었지요. 다윗은 사울과 모든 원수들부터 시달리며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런 위협 속에서도 보호를 받고 건짐을 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어떤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씀합니까? 시편 18편 1절 2절 보게 되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다윗은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사랑하며 살려고, 의지하며 살려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하나님이요 피할 나의 바위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지켜주심으로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믿는 자와의 관계를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했지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시들지도 않고 열매를 맺는 기쁨과 축복이 어디서 옵니까? 가지 스스로의 힘, 가지 스스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의해서 가지는 행복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내 안에 거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고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나와 함께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간곡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바알 우상을 이제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알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걸 보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생각되거든 하나님 믿고 바알 우상이 참 신이라고 믿는다면 바알을 숨기라 이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에서 머뭇거리는 거 이제는 청산하고 하나님이면 하나님, 우상이면 우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는 여호수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떤 고백했어요. 나와 네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자기 자신을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오늘 너희도 섬길 자를 택하라.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세계에는 중립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차지도 더웁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꼭 경고하신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자동차에 그 기아를 중립에 놓고, 차 기아를 중립에다 놓고 아무리 악셀레이터를 밟아도 소리만 요란하지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맞지요? 그죠? 맞지요? 기아를 중립에 놓고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차는 안 움직이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지 않는 미지근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차 기아 중립에 놓고 밟아도 소리만 나지 차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신앙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했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세계에는 중립이 없다는 것을 알고 머뭇거리는 자신의 믿음을 회복시켜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기를 힘쓰므로 주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삶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